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입니다. 키워드는 죽음과 관련된 지침, 죽음을 보는 관점, 분리해서 사랑으로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앞에서는 부정한 짐승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이번에는 짐승의 사체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죽음, 즉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접촉한 것은 물론 32절을 보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등과 관련된 간접 접촉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제사를 위한 죽음 외에 모든 죽음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모든 부정은 저녁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41절부터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증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다 뱀을 연상시킵니다.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죽음을 불러일으킨 뱀과 유사한 동물들인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지침이 이미 앞에서 끝났는데 여기서 또 다른 부류의 동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위치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사체들에 대한 부정을 다룬 다음에 죄와 죽음을 가져온 뱀을 연상시키는 동물들을 마지막에 다룬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44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지 마음이 아니라 몸을 구별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나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실제가 중요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힙니다.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토대입니다. 독재자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주는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구원자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살도록 주시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과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뜻에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지만 이것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피조물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둘째, 죽음에 대해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냥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또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단절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두려운 절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음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체를 멀리해야 하는 이 지침은 우리에겐 죄를 멀리하는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부정한 것들을 제시하고 그 기준으로 분별한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악된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떠나고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생각해야 할 교훈들일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며 그 영향과 결과로 인해 괴로운 것이고 안타까운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모든 문제들을 단지 멸시와 비난으로 멀리하고 자신만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토화된 무리를 이루고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처럼 곳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도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마을과 도시에 있으며 신자들은 세상에 떠나 살지 않고 그 안에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듯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우리도 이 세상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 그늘 아래 세상의 어두움으로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기심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